하나님을 믿는 성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마 그 질문이 될 줄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할까? 대답은 어찌 보면 의외로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와 훈련, 어찌 보면 이 두 말은 서로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과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미루어진 만족이다. 미루어진 만족. 이해가 됐습니까? 만족이 필요한데 그 만족은 미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려야 될 만족을 잠시 미루는 것, 이 훈련은 이후에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직면하며 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직업 분야에서 잘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루를 계획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움직여집니다. 일정을 정하고 또 약속에는 이 정각에 나타나고 아주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하게 그 일들을 잘 다룹니다. 왜? 그 일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쌓은 그것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절대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매일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잘 지키도록 내가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아마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잘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의 특출한 일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받는 훈련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시간보다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다가오는 내 행복, 만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견디며 이겨내면서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갖는 의미로서의 또 다른 단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습관. 이 습관은 어떻게 보면은 이 훈련의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되어진 결과로 인해서 내 생활 자체 습관 그대로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이 또 마음이 행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무엇이 나의 생활 속에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 스스로가 계속되어지는 이 습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갖는 성격, 그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항상 진실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배우자에게 아주 충실하다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사람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그 습관으로 디자인이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통제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훈련되어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이 습관을 바꾸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강조한 것은 뭐냐면 오늘 결국 이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되어질 이 진실되어지고 고결한 정말로 좋은 상태를 신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을 통해서 육체를 단련하듯 영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훈련. 하나는 버리는 훈련입니다. 버리는 훈련. 말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일단 무엇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특히 두 가지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이 무거운 것과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두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것을 깨는 행위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을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은 아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관계될 수도 있고 또 기대될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만 가지 내 삶에 다가오는 이 무거운 것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그 일들이 다가올 때 내가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로 최상의 것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은 아주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활동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이야.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내가 스트레스도 풀릴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내 삶에 더 윤택할 수도 있어 라고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말 온전히 달성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 내가 좋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좋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잘라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아주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말로 약 15분간의 말씀을 읽고 정말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아마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위하는 삶으로 정말로 그 삶에 내 하루의 24시간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냥 스스로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복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아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사는 것, 이거는 다른 면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일로 녹초가 되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이 똑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포기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단순하게 살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쓴 우리 집에 있어서는
자꾸 우리는 요새 뭘 모아가지고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단순하게 살자고. 옛날에 있던 거 쓰지 않고 계속 모아두는 거. 그러면 자꾸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버리는 자고. 우리에 있어서 육적으로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내가 정말로 복잡하게 살아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잡한 부분, 어느 부분들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버려야 할, 결단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우물쭈물하다가는 정말로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인지 말까 고민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찌 보면 한쪽으로 생각하면 버려야 할 시간인데 정말 이 시간이 버려야 되는지 말는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매일 보던 어떻게 보면 TV 시간을 아마 줄여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15분 정도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버릴 수 있을 때에 내가 새로운 것으로 계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들을 내가 스케줄에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받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친구였던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자매간으로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자매의 집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 그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이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에 두 번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서 책망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마르다를 부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삼척동자 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말끔히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나 이 마르다가 정말로 서로 매일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있을 때에 마르다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 줄 이 먹을거리를 보다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내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같은 그런 열심으로 산 적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하느냐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래서 마음에 분주한 적이 내가 없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 바빠서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물론 요새는 100세 시대가 되겠죠. 계산해 보면 29,200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29,200일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뒤로 하고 앞으로 이 남은 날을 볼 때에 정말로 나머지 이 살아갈 모든 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모든 일이 전부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에 바빠서요.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요. 예수님, 내가 바쁜 거 아시죠? 내가 바쁜 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내가 주님을 찾을게요.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긴 바쁘지만 그 바쁜 것이 현명한 선택에 바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머리에 총뿌리를 대고서 정말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위협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총뿌리를 머리에 대고서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 중에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한 것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가 신앙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병제 아래서
정말로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야 한다라고 하는, 내 삶의 전부가 주님만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생활이 과연 얼마만큼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명령처럼 꼭 해야 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들은 우리는 하고 지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끔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냥 지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이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처럼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러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욕심 채웠던 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힘든 길이지만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 가운데에 그 채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은 너무나 많아서 매일 말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유익과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영원히 누릴 유익 모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고스란히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그분을 위해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제외하면 본질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그러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신들의 이 백성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성도의 모습은 그 어떤 일보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서 멀리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더 좋은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기적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과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정말로 파이의 일부로 알고 그 부분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발을 한 발만 디디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삶 자체의 한 부분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정말로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정말 과정을 훈련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더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을 인간을 기쁘게 하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인생은 허망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쁨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좋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는요,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지는 이 땅에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아껴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